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내일 들으시리이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샬롬, 행복한 날, 좋은 날, 오늘 하루가 열렸습니다.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 여러분께 허락해 주실 겁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이 내용을 다룬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목적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번 태능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싶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몸풀기 운동해요. 이제 일반인들로 치자면 진짜 축도록 운동장을 뛰는 정도, 그 정도로 아침 워밍업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잠을 잔대요.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아침 운동을 하고 점심을 먹고 또 잔답니다. 그리고 오후에 집중 훈련을 하고 또 잔다 그래요. 그게 일과라고 합니다. 물론 360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고된 운동 일정들을 소화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금메달, 국위선양, 이런 것에 목적을 두고 살 때 그런 혹독한 훈련들을 견디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목적의 인도를 받고 있는 한 사람 바울을 보게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25장에는 바울은 거의 등장을 하지 않고 거의 그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의 일화들, 이야기들, 주변 상황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 바울이 재판을 계속해서 받다가 결국은 이제 가이사에게까지 상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상소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법이 독일의 법을 이제 따라왔고, 독일의 법은 이제 로마 법을 이제 따라왔다라고 알고 있는데, 넓게 보면 전 세계 법이 다 로마 법에서부터 나온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바울 당시부터 삼심 제도를 통해서 상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가이사에게까지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행되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바울이 공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를 변명해서 자기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무죄를 선고받는 것에 사실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상소하는 것을 통해서, 법 체계를 통해서 내가 로마의 황제까지 가서 복음 전하게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목숨도 괜찮다. 내가 죽을 죄가 발견된다면 나는 죽겠다. 그러나 내가 죽을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나를 상소, 윗 법정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그가 하고자 했던 것은 거기 가서도 내 변명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오늘 이 장면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 의식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갔던 삶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참 이 목적 의식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서 오늘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이 목적 의식이 바로 잡혀야 우리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목적을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양은 여러 가지이겠으나 삶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영광을 발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이겠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의 배경마다 여러 가지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들은 날마다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게 되길 바라고,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이루길 원하시는 그 열매들은 무엇일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답을 얻으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주님께 부탁드립니다.